문재인 송기사입니다. 오늘의 짤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대 교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주일 성수, 11조 생활, 죄종 섬김. 죄종 섬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죄종 섬김은 목회자를 섬겨라, 잘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오래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에 맞춘 그런 율법적인 교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이 두 번째, 주일 성수는 율법적으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복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비를 내리는 땅,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좋다는 뜻이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근데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 불편한 일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통로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만나지는 않지만 카톡이나 전화나 메신저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얘기만 한다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야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시작을 누가 시작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갈대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고,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캐치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정확한 순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땅을,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가 도착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떠오르게 됐죠.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가 넘쳤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할 곳을 찾다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피지에 여기 왔을 때도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갈 곳을 찾다가 연락해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먼저죠. 예배는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그들 중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의 조건, 제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주일날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 은혜와 기쁨, 그 감격이 너무 넘쳐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나중에 이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만나보고 싶은 것은 6절의 말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죽이게 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해석들이 있고 이유가 있었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모두 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갈대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은 여호와를 아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거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착하게 살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착하게 살자. 저는 이 착하게 살자라는 말을 떠올리면 여기 팔뚝에 우리 어깨 등치 큰 아저씨들 여기 어깨에 문신한 게 떠올라요. 주로 무서운 아저씨들이 여기 팔에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기고 다니시죠. 근데 착하게 살자 이 말이 그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 착하게 살자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아저씨들은 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팔뚝에다 이렇게 문신을 새기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착하게 살자라는 그것을 문신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호사나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광고들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손을 들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착하게 살자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를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면서 착하지 않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배려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멀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레벨을 매깁니다. 방언의 은사를 갖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를 갖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 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은사를 갖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신실하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눠주시는 거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과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환경과 그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기능적인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어떤 분들은 많이 외우기도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풍성, 온유, 절제. 이것은 금지할 수도 없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눈이 열려져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죠. 방언, 천사의 말, 기적, 능력 이딴 거 엄청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미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것이 관계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옛날 노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 주님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 않는 거야. 사랑하려면 수고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불편해지고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도 아브라함이 좀 더 잘했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전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예배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죠. 주일날 1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예배
예배가 중심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끝날, 고생하고 일주일을 살고 나서 하루 쉬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일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 은혜와 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비록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함으로 화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